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기록한 장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계보를 남기며 살고 있는가? 어떻게 영원한 계보를 남기는가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성경이 계보를 중요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히 혈통을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형상과 사명이 계보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연합의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대대로 이어지고 번성하여 천국이 건설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보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보를 말했고 5장은 아담의 계보를 말합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지만 창세기 5장은 가인과 그 후손들을 아담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셋의 계보만을 기록합니다.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창세기 5장 3절.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은 외모가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믿음의 형질,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후손, 경건한 계보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모든 자손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계보만을 선택해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계보는 생명책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5장은 수천 년의 시간을 압축하며 결국 한 인물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중심 인물이며 홍수 이후 새 인류의 시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조상들 곧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야 홍수 심판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성급하지 않으며 단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고 구원하신 후 비로소 심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죽었더라. 4장 가인의 자손들에게서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다만 문명을 이룬 자들로서만 기록될 뿐 그들이 낳은 자손에 대하여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끊어진 자들이었으므로 창세기 1장에서 명하신 번성의 복과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셋의 계보는 달랐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았으므로 낳고 또 낳은 것이 복이 된 것을 성경이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죽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영원에 잇대어 있었습니다. 당대의 마지막 의인 노아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계보가 잇대어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에녹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예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친구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음을 몸으로 보여준 첫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의 존재는 아담에서 노아에게 이르는 이 계보가 어떤 계보인지를 증언합니다. 바로 하나님 형상을 따른 행렬이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려 969세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진다고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홍수의 해였고 경건한 계보의 마지막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믿음의 백성 한 사람까지 심판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려고 끝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가족을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의 수고와 땅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리라. 노아의 그 이름처럼 노아는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했고 방주에서 나온 직후 보혈의 향기를 실은 번제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의 통탄하심을 깊이 이해한 노아의 번제였습니다. 위로받으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으로서 인류와 모든 생물을 위로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며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육신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제자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다른 씨, 곧 말씀 씨앗으로 제자를 낳은 아버지 아담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공동체의 리더 에노스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에녹이요, 보혈의 향기로 하나님을 위로하신 노아입니다. 이 모든 거룩한 계보의 거룩한 삶의 총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계보는 복음으로 이어지는 계보, 생명책에만 기록되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어도 복음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 세대에 낳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